2차 대전 후에 유럽 각 지역에서는 전쟁통에 생긴 고아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는 이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또 양식과 음식을 공급했다고 하는데요. 고아들에게 늘 부족함 없는 음식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아들은 음식만 나오면 그 빵을 가지고 친구들과 그 같이 있는 아이들과 싸우고 또 숨기고 자기 숙소에 몰래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아마 몇 년간 이어진 전쟁통의 거리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경험 때문에 지금은 빵이 있지만 또 언제 이 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지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니까 상황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은 후에 다음날 아침에 먹을 빵을 미리 줘서 그 빵을 갖고 각자의 숙소에 가서 잠들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빵을 안고 자면서 마음의 안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일도 먹을 빵이 있구나. 그제서야 빵을 숨기고 또 서로 싸우고 하는 일을 그치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 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내일 먹을 것을, 내년에 먹을 것을, 10년 후, 20년 후, 은퇴한 후에 먹을 것까지 쌓아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벌고 더 쌓아두고 그래서 염려를 덜고자 애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나 우리나 사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과 안식일은 서로 다른 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안식일의 규정은 지키지 않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안식의 날로 주셨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지켜준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 안식을 명하셨고 안식의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사실상 현대인은 안식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진통제를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더 갖지 못해, 더 쌓아놓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가 이렇게 힘이 든 것일까요? 왜 현대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는데요. 이런 일을,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앞문맥으로 올라가서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어디에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내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생존하고 복지를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두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그날 먹을 것을 주님이 그날 그날 주신다는 말이죠. 오늘은 오늘 것을 주실 테고 내일은 내일 것을 주실 테니,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죠.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6일째가 되면 이틀치 양식을 줄 텐데 그것은 7일째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줄 것이다. 그러므로 7일째는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 않아도 안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만나를 거두러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만나를 거두었는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뭐 손이 크기가 다르니까 눈대중으로 걷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텐트에 있는, 장막에 있는 가족들까지 걷어야 되니까 뭐 우리 가족 5인분 걸 내가 걷으러 나갔다. 5사람 거를 걷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바구니에 더 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덜 담기도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오차가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우리말로 하자면 되박으로 확인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재보니까, 담아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다 거두고 보니까 넘치는 것 같았는데 넘치지도 않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각 사람에게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딱딱 거두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모두 갖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자면, 꼭 일용할 양식만큼만 주십니까? 더 거둔 사람은 좀 더 쌓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고 한 달치 양식을, 아니면 1년치 양식을 미리 주시면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1년치, 10년치, 어쩌면 평생 대대손손 먹을 수 있을 걸 어카운트에 쌓아놓고 좀 걱정 없이 사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니시던가요?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내일도 하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양식이 오늘 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을 바라보겠어요? 1년치 양식이 오늘 다 와버리면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올지 안 올지를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지 않겠어요? 기다리지 않겠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죠.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늘을 보라고, 매일매일 내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더 거두고 어떤 사람은 덜 거두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재보니까 다 똑같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행복 총량의 법칙입니다. 각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총량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덜 행복할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더 번 사람이나 덜 번 사람이나 매일매일 느끼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느끼는 행복의 양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첫 번째 공기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두 번째 공기를 먹으면 맛이 좀 덜하죠. 세 번째 공기까지 먹으라고 하면 이제는 먹기가 싫죠. 네 번째 공기는 고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먹으라고 줘도 못 먹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딱 한 공기인 것이죠. 더 있어도 못 먹듯이 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할까? 물론 집은 더 큰 집이 될 테고 더 좋은 차가 될 테고 원하는 것을 더 원할 때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감이 더 올라가느냐, 그건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느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버는 수입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5만 불 정도까지는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행복감이 커져가더랍니다. 그 이상부터는 행복감은 변하지 않더래요. 그냥 더 편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5만 불이면 아마 뭐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5만 불 번 사람보다 50만 불 번 사람이 10배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상 살아보면 각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마치 2공기, 3공기를 먹어도 더 이상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기쁨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만장자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런 돈을 갖고 살면은 세상에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이 있는가? 사람은 억만장자든 그저 살아가는 서민이든 느끼는 행복감이나 삶의 애환, 고뇌, 고통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더 거둬도 한 오멜이에요. 덜 거둬도 한 오멜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공급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이 본문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모세가 가르친 대로 백성들이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먹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왜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음날 아침이면 또 신선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먹고 남은 거를 굳이 신선하지도 않은 걸 거기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남겨놓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뭘 믿고?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올 것을 믿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남겨놨겠어요? 먹고 배불러서 더 못 먹고 남은 건데 왜 남겨놨겠어요? 어떤 이들은 아마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해,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떤 이들은 욕심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이만큼씩 남겨놓으면 이게 쌓이면 이게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겠나, 그럼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겠나. 어쩌면 염려했을 테고 어쩌면 욕심이 났을 테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쌓아놓은 것에 뭐가 나더라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땅에서 부하고자 하는 자, 재물을 쌓고자 하는 자들은 그 쌓은 것에 동록이 생기고 좀이 쓴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면 염려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냄새가 나고 좀이 슬고 벌레가 드는 일들이 오히려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하지도 않아도 될 걱정이 돈이 많이 쌓이면 시작되는 거예요. 로또가 되면, 여러분 로또 한번 돼봤으면 다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로또 한 번도 사본 적 없으신 분, 마음으로 로또 되면 그 돈 내가 어디 쓰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으신 분, 내 평생의 소원 로또 한 번 돼보는 것. 로또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락 다 끊고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친지, 친하던 사람, 안 하던 사람 다 끊고 멀리 숨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는 대로 다 찾아와서 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뭐 합시다. 그리고 사기꾼, 도둑, 강도들이 와서 여기 투자하세요, 여기 뭐 됩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다 끊고 멀리 가서 새로 삶을 시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생긴 돈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리나, 어디 투자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불리나, 누가 와서 또 훔쳐가진 않을까, 사기치진 않을까, 이 돈 때문에 내가 위협받지는 않을까, 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안전하나. 그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영혼에 냄새가 나고 좀이 슬고 동록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없을 때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던 영혼이 그 돈을 쌓아놓고 사느라고, 그 돈을 더 불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돈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쓰느라 그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 영혼에 벌레가 생기고 좀이 들고 동록이 생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힘, 자신이 쌓아놓은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진노하죠. 이 불신앙의 문제는 안식일의 문제도 똑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세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 안식일은 그것을 먹으라. 어제 거둔 것이겠죠. 6일째에 거둔 이틀치 양식 중에 하루치 양식이 그건 밤을 새서 지나서 내버려둬도 냄새나거나 벌레가 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에 너희가 들에 나가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들에 나가서 만나를 더 얻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6일째 이틀치를 주셨고 7일째는 그 들에 나가서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나가서 한다 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 일을 하러 나가서 일을 하면, 그래서 안식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우리가 돈을 더 벌 것 같고, 우리가 더 앞서갈 것 같고, 그래서 성공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가서 돈 벌어서 여기 들고 왔는데요. 네, 돈을 얻는 대신 더 귀한, 더 많은 것을 잃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 어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얻는 대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없고, 우리는 가족과 안식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과 정서와 육체와 삶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결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도 너희는 못 얻을 것이다. 이미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건 6일째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7일째 나가서 또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안식했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들인가요?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들이죠. 역시 27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꼭 있다, 이런 사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애도 3명을 낳으면 그 중에 한 놈은 꼭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아이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젊은 커플들한테 셋째 가지라고 막 푸시했던 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아무튼 꼭 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거두러 나가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못 얻을 거다 그랬는데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갔더니 실제로 만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시죠. 28절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 이미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왜 여호와가 진노하십니까? 이들의 행위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7째 날에도 꼭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안식일 날 먹을 게 이미 어제 거둔 2배로 거두어서 남은 게 하루치가 여기 있는데 왜 또 나가냐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우리가 불철주야 밤잠 안 자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와 비슷한 것이죠. 아마 첫째는 염려가 되었겠죠. 오늘 건 여기 있지만 내일 게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욕심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먹을 걸 놔두고 또 더 거두어 올 수 있으면 그걸 쌓아놓고 계속해서 쌓아놓다 보면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함,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되는 불신앙의 행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할 양식, 백용할 양식, 천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주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제자들이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그 목적 자체가,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 더 늘려볼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일 일을 염려합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왜 못 믿을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먹고 사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최근 번역은 더 원문에 가깝게 많이 개정되어 나왔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놓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염려할 것도 많은데 못하러 내일 것까지 가지고 와서 내일이 해줄 염려를 네가 대신 염려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그러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이 메어 염려하며 근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요. 참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주일날 일 안 하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것, 무슨 규정들을 지켜서 주일날 취미 생활을 안 하는 것, 이것 하는 것, 저것 안 하는 것, 이런 규정을 지키는 것, 몇 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런 방식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어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욕심이 가득해서 어쨌든 은행에다가 이용할, 백용할, 천용할 양식을 두고 쌓아놓고 살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안식이냐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짓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는 더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내가 주일날 돈 벌고 더 쌓지 않아도 주님께서 6일 동안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고 주일날 항상 교회에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안식이 되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참 쉼을 누릴 때 그날이 복된 주일이요 안식의 날이요 그날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의 주일이 매일매일 참된 예배와 안식에 쉼이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런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좀 교회 다시 나오게 해주십시오. 왜 어릴 때 잘 나오던 아이들이 안 나옵니까? 고2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고3이 되니까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주일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과외도 받아야 되고 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다 보니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내가 보기도 안쓰러운데 본인도 부담스러워서 엄마 내가 고3만 좀 예배 쉬면 안 될까 그러길래 그래 뭐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다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는 예배 쉬어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3이 지나고 나니까 뭐 대학에 된 아이도 있고 안 된 아이도 있고 좋은 대학 간 아이도 있고 안 간 아이도 있겠지만 대학을 가도 그 다음에는 교회 다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말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좀 다시 교회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녀의 믿음과 대학을 맞바꾼 거예요. 과연 주일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는지 뭐 그건 알 길이 없으나 설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과 자녀의 믿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좋은 대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고3이 되니까 학교에서 주일날도 나와서 그 학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주일 예배 때문에 못 와요. 그러니까 점심 때 예배 드리고 점심 때 나와서 오후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워낙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주일 오후에도 저는 교회에서 바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봉사가 끝나도 부모님하고 우리 동생하고 집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때는 막 야간 자습이고 뭐고 아무튼 엄청 시키던 때였습니다. 주일날 공부를 안 해서 제가 더 좋은 대학을 못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제 선택을 조금 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었더라도 제 신앙 양심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구속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화형으로 짐승의 밥이 되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순교의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본받겠다고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고백하고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대학을 바꾸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요.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그 교회에 음대 교수인 교우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몇 곡 이렇게 곡을 써주고 2천만 원을 주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목돈을 이렇게 몇 곡 아닌데 이렇게 많이 주나, 너무 좀 좋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의뢰한 데가 이단 종파라는 것이죠. 거기서 부를 찬송가를 몇 개 써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2천만 원이 딱 눈앞에 보이니까 막 마음이 망설여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2천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제가 어떻게 이단 종파에 우상을 찬송하는 노래를 써주고 돈을 벌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믿음이 적어도 2천만 원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2천만 원으로는 내 믿음을 못 사간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짜린가요? 우리는 2천만 원 앞에서 믿음의 시험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200만 원만 손해봐도, 20만 원만 손해봐도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유혹이 되는 우리들은 혹시 아니던가요? 참된 안식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들의 마음은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안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일터는 일주일 주 7일 출근해야 되는,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곳입니다. 제 업종 자체가 주일이 제일 바쁜 업종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업종을 바꿔야 합니까? 비즈니스를 바꿔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의
고민과 질문을 모아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